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감사합니다.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렇죠? 전적으로라는 말은 오직 주님만 하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직 우리만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 어제까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떠하냐,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네요. 우리 외국에서도 친구가 이렇게 오고 우리 최강준 전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듣고서 또 보고 이곳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예배드리러 일부러 대전에 오게 돼서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오고 또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오게 되고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확실히 글로벌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좀 다르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글로벌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글로벌 제너레이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우리보다 센스가 있고 아주 밝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도 상당히 좀 인텔리전트하게 이렇게 보여요. 멕시코를 제가 방문해 봤었는데 그곳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인텔리하게 보입니다. You look smart. You look intelligent. 그렇게 보이는데 참 보통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깨끗하게 보여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곳에 교회를 하고 있는 또 목사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최강준 전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그쪽 축제 축하하는 그 방송도 보내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Pastor's son. 우리 아들도 Pastor's son. 나도 Pastor's son. 참 감사해요. 제가 멕시코를 한번 방문했다고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Long time ago, I have been to Mexico. 그러면 좀 더 좀 친근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모르는데 그 스페인어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하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개 하잖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스페인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올라 코마스타.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가 이제 gracias,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글로벌 시대네요.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좀 달라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21절, 23절 말씀에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놀랍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함께 하시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그대로 어둠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고 빛으로
주님이 빛 가운데 계셔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동행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빛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누구라도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말씀,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로고스가 레마로 전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전달됐다는 것은 하늘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전달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전달이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말씀 자체고, 그리고 우리한테 전달된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나만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한테 레마로 전달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레마, 전달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되신 말씀, 이걸 할 때는 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러면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으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은 왕이신 로고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왕이신 로고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왕이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로고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왕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분이 내려올 때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냐면 왕인데 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전달되면 구원받는 거고,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오는 건가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왜 오나요? 죄 용서하려고 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왕으로 그냥 로고스 말씀 왕으로 그냥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죄는 용서 안 돼요. 근데 제사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피를 들여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들이죠. 그럼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오신 그 예수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은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왕은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하냐, 이런 말하는 거 들어봤죠? 너네 공감을 못하냐,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앉아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왜 공감을 못하냐, 이제 왜 내 마음을 모르겠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공감이라 그러거든요. 공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예?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하고 완전히 달라요. 종류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창조자고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은 우리라는 인간하고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로고스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왕이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레마라고 하는 제사장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오면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대신 그냥 와가지고 나 왔다, 그 다음에 나 죽여, 그 다음에 나 부활한다, 가. 한 3일만 딱 그렇게 하고서 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과 똑같이 사십니다. 예, 인간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같은 공감하고 인간과 똑같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100%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 슬픔과 뭐 괴로움과 기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똑같이는 안 되죠. 조금 어느 정도는 공감하죠. 같이 고통을 받았거나 같이 슬픔을 당했거나 같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이제 전우애를 느끼죠. 전우애.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오래 살게 되면 전우애를 느끼잖아요. 같이 이제 기쁘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서로 공감이 그래도 남자 여자가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 노력하면서 공감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왜냐면 전우애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지나면서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하고 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와서 똑같이 살아본 거예요. 태어나서 살고 고통받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살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유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어렵게 살으셨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원래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더 가난한 사람들과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뭘로 내려왔냐? 제사장 하려고요. 제사장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인데 제사장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하고 공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30년을 자라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공감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 상태에서 인간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하고 동떨어져서 그냥 난 내 할 일 할 거야 하면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죠. 굉장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지만 제사장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교회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이해하는 모습이다.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인간들과 함께 지냈어야 하는 겁니다. 왕은 인간들과 같이 지내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은 인간들과 함께 지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있죠. 제사장 족속으로 레위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려나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때까지 그 인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인도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하고 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왕자로 자라났어요. 태어나서 바로 이게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의 딸이 이제 아들 삼아서 입양해서 거기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40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똑같은 공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왕자로 자라났으니까 40년을. 그러니까 좀 달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으로 자라나서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형이 있어요. 누구죠?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또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시간까지도 아론은 계속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모세는 아론과 같지 않고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혼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건 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같은 공감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부르시냐면 아론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라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으로 내려온 거고, 모세니까 왕으로 내려온 거고, 이 왕으로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백성들의 그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인도자요,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일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두 개를 함께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담당하시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할 때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탄생해서, 이 탄생은 인간을 위해서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계속 고생하면서 합니다. 30년을.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3년 반 동안 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할 때 오로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어떤 다스림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옷단, 그 제사장의 옷단이 능력이 돼서 그 여자를 치료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보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그 여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 여자를 치료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여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옛날 같으면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피를 흘리고 냄새 나면 여러분 누가 주변에 같이 가겠습니까? 주변에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여자가 유일하게 희망,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단,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옷단을 만지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옷단이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고, 그 말씀이, 그 통치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이것을 만지고 치료받으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정죄하지 않아요? 죄인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난 널 용서하러 왔어, 이 말이죠. 난 널 용서했어. 그리고 계속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너 용서받았으면 다신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또 네가 회개하면 용서할 거야. 근데 그러지 마. 난 널 용서하러 왔어 라고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죠.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지면서 치료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소경이나 이런 분들을, 그 맹인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소경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들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하신 예수님, 그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를 우리를 만들 거야. 우리야. 같이 우리야. 같이 교회야. 함께 교회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 여전히 부족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교회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너 개인 교회 안에 있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탄생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 하나님. 그러나 레마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왕이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은 제사장이신 레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한다. 이 제사장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옷단을 만지고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속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뭐니까? 우리가 뭐니까? 어둠이니까 빛이라고 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어둠이니까. 그럼 어둠이면은 뭐예요? 생명의 반대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사망인데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빛, 생명 같은 거죠. 사망, 어둠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소경을 성경에서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소경은 죄 가운데 있는 죽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사람이다. 이거를 소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도 소경 맹인들을 보면 저건 저주받은 사람이다. 전 죄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보러 온 건데요. 그 사람들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괜찮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고 한 겁니다. 사망인데 거기다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데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생각해 왜? 아니 어둠인데 자기가
아니 어둠 주제에 왜 빛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왜 못 깨달아? 어둠 주제에 그냥 빛 오면은 무조건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빛을 딱 켜면은 자기가 뭔데 왜 빛이라는 것을 거부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죠. 근데 어둠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귀신도 인격입니다. 마귀도 인격입니다. 사탄도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역사가,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 살고 있는데,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귀신이 막 역사해요. 그리고 막 사탄이 막 유혹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둠인 이 사탄이 꼬시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우리가 빛이니까 빛으로 예수님 빛 안에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넘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 속에 있는 어둠에 빛이 딱 임했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어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인격이고 마귀도 인격이고 사탄도 인격이니까 여러분이라는 인격이 그걸 선택하면 무조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둠 자체면, 가만히 어둠이 무생물이면 빛이라는 생명체라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무생물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데 빛이 딱 들어가면 딱 깨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둠이라는 게 이 빛을 거부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잖아요. 인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불 끄면은 어둡고 불 켜면은 환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빛에 어둠이라는 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부할 수도 있고 네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질 않는다. 어둠이 못 깨달는다. 어둠이 밀어낸다. 자,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어둠의 선택이라고요. 어둠의 선택이라고. 이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이 깨져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깨져나가고, 그 깨져나가라고 성경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깨져나가라는 건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야 빛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생명력을 가져요. 근데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태어날 때 육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땅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 죽을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인격하고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이라는 인격하고 그대로 딱 맞아서 계속 그대로 살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거 깨부셔야 됩니다. 그거 깨부셔야 회개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하고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하고는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못 깨면요, 이거 안 깨지면 여러분이라는 어둠이 빛이라는 것을 계속 밀어낸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그거 그냥 자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밀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자기 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또 저도 저에게 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앞에, 자, 상황과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흘러내려오는 모든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말씀은 이런 상황과 사건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그러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오히려 좀 뒤로 하고, 어둠을 뒤로 하고 빛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깨져요. 말씀을 먼저 우선하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빛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인격이 자기가 이제 땅의 운명, 본토 친척 아비집 육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빛을 밀어내기도 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분명히 비치는데 말씀이 분명히 우리한테 오는데 이 어둠이 이걸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이 깨지면 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그 틈 사이로 말씀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꽉 닫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왜 문을 열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냥 확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막 능력 있으니까 확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안 들어오셔요. 인격이시라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러잖아요. 천국은요 억지로 안 들어옵니다. 천국은 억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천국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평안하게 돼 있고 그 천국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악한 영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뒤로 밀어내고, 나를 자꾸 밀어내고 빛을 이렇게 막 영접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인데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생명이 천국이니까, 빛이 천국이니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 다 죽어요. 죽는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리고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하누카, 히브리 말로는요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 빛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누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성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왔어요. 자, 하누카, 그 성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빛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탄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 하누카, 그 크리스마스 빛이 우리 속에 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오셨죠.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이트라는 말하고 라함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합해서요. 라함이라는 게 먹는 거,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베이트라는 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방앗간 같은 겁니다. 빵집이다. 그래서 빵, 라함, 빵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베이트, 집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빵집이다, 떡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하필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셔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빵집에 일부러 생명의 빵이 되시려고요. 주님이, 빵의 목적은 뭐예요? 빵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음식이 되는 것,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 빵의 목적이에요.
빵한테 다 물어보셔요. 빵한테 다 물어보시면 압니다. 빵이 뭐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먹히고 싶어서 오븐에 들어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빵은 먹히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빵 자체가.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다? 먹히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 먹히고 싶어서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먹힘당하는 거죠. 그러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 방 하나 좀 정도 준비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에 태어나면 너무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구유에 태어나면 짐승들과 같이 있거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짐승이에요. 가죽 옷을 입은 짐승들이에요.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죽 옷을 찢어버리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자기가 가죽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요, 짐승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한다는 것은 뭔가 보람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참된 빛, 참된 사람, 참된 생명이 이 땅에 와서 하필이면 짐승들을 위해서 죽는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죽는다. 이거 일반 사람들이 보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보람 있는 일입니다. 짐승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짐승이 참된 사람을 만나 참된 사람을 신랑으로 여기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었다. 강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보라고 하는 건 애기들 싸는 옷이거든요. 애기들 싸는 옷이에요. 그러면 애기들 싸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늘의 옷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옷입니다. 이 땅의 옷, 아기 때 입는 옷을 입고 오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늙어 죽을 때 되면 다시 또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또 아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기 옷을 입고 태어나서 아기 옷을 입고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태어날 때 아기 옷을 입고 이 땅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구유에 태어났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런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죠. 진짜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하늘에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연합, 서로 하나됨,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교회에 함께 모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여 우리가 공동체로 주 안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늘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면서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